무슨 철학이, 무슨 도덕이, 어떤 종교가 나를 바꾸겠냐고요. 근데 주님 만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를 찾아오던 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구원의 말씀. 70대 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 세상에 뭘 하루를 더 살고 싶다거나 여기 다른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안모태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시골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그때부터 10년 동안 평신도 안수집자가 될 때까지, 그때부터 누구도 저에게 좀 더 열심히 믿어라, 성경을 더 읽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봉사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대부분 저를 도와주신 저 신앙 지도를 해준 분들이 대부분 너 너무 설치지 말아라, 너만 믿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저를 말렸어요. 말렸지 뭘 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중에 내가 못 해본 건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목사님을 계속 스토킹했어요. 집사 좀 시켜줘요. 반사 좀 시켜줘요. 청년회 좀 하게 해주세요. 구역장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하면 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날 사랑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보다 내가 육신적으로 얻었던 망한 술집 아들은 비참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담의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죄의 값으로 싹스로 사망,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당신 아들에게 사람으로 보내요. 그 모든 죄의 값을, 심판을 다 받게 하시고 나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언제 천국 데려가시나, 난 그때 70대 초에 한국교회 유행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해볼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저도 오직 그거 하나 믿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 조그만 시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천당 데려가 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감격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무나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나 봐. 계속 밀리고 지금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천당 안 데려가시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 좋은 청년을 그냥 두겠어요, 자매들이?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한 자매가 너무 따라다니까 미안하잖아. 너무 따라다니까 미안해서 결혼을 했지. 천국을 가긴 가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글쎄 애가 생기잖아요. 애를 우리 집에 줄줄이 주시는데 5명 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애들을 낳으니까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낳는 쪽쪽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주러, 내가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거기서 생긴 복음이 어떻게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그걸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됐냐 말이야. 선교 선자도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 평생에 이 망할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이 유일하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던 이 복음 말이죠. 다 망하고 찌그러진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복음이야말로, 이걸 내가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을 간다, 영원히. 이건 세상 천재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냥 주님 앞에 진짜 무소유로 살겠다고 말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바꿔주셔도 좋다고 그렇게 가지고 그대로 주님 한 번 매일매일 따라 사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 나라 담임 대통령 시키겠냐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 안 하면 이걸 누가 전해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지만, 천하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유일하게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건 예수님밖에 더 이 복음을 더 알겠나. 그래서 낳는 아이들 쪽쪽 주님 앞에 바쳤는데, 그래가지고 첫 아들 낳는데, 야, 나 같은 죽일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복음 맡기셨으면 남은 건 다른 거 없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첫 아들이 난 거예요. 그냥 주저없이 충성이죠. 김충성.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야, 그때 주님의 막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 뭐 나를 사랑할 만이 사랑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고 있을 때 그 태어나니까 그냥 주저없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김인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혜가 막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데 천하에 또 감동이 됐던 건 그냥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 우와, 이 감격에 막 감격하고 있을 때 셋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곧바로 김찬송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데, 난 처음에는 내가 믿음 좋아서 주님 이런 축복들을 다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셔서 전부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더라고. 은혜더라고. 그냥 그냥 은혜더라니까. 그냥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뭘 구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선제적인 응답이었구나 모두가. 이러는데 넷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넷째 딸 이름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막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시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성경이 있거든. 선교 완성이 돼야 이 슬픈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게 기독교가 마지막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이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어. 선교 완성이 돼야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선교에 대한 막 가슴에 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생각을 못했는데 막내가 사내놈이 태어났어요. 뭘 망설일 게 있겠어요. 김선교지. 그래서 5명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희 처자들은 17살 때 고1 때 자퇴시켜가지고 그냥 저 해외로 내보냈어요. 지금은 제일 어려운 나라에,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사역을 했던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서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대학 자체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에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0대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 흑인 아이들, 젊은 애들하고 현실적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같이 뒹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젊음을 거기다 바치고 있던 때, 거길 제가 한번 서부아프리카를 사역 처음 가서 아들 선교지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지간하면 저도 굴러먹은 사람이라 그냥 웬만하면 잘 견디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두고 제가 며칠 만에 떠나와야 되는데 못 떠나오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바꿉시다. 저 같은 무식한 놈 그냥 몸뚱이 하나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으니 이 땅에는 내가 필요하고 저 아들놈 같은 준비된 놈은 좀 큰 무대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곤란할 때는 우리 주님 특징이 안 나타나신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결국은 할 수 없이 새벽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아들을 두고 떠나오면서 제가 흔들리는 제 믿음을, 내 영혼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제 고백을 편지에다가 남겼어요. 마지막 남기는 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 영혼의 고백을 남겼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리고 용기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았지만 서로 땅끝에 우리 아이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가족이 한꺼번에 만날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린 가장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에 걸신들린 것처럼 목마름에 나 하면서 이 썩어질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누구보다 더 밟고 올라가고, 누구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썩을 이 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죄값으로 떨어져갈 이 보편적 인생의 한 무리로 태어나서 왕따 당할까봐 무서워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을 기껏 와봤자 예배당에 와서 저 절간에 간 것처럼 똑같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어떻게 하면 더 욕심부리고, 어떻게 하면 똑똑한 척하고 인정과 평판을 받으며 잠시 살다가 죽을 날 받아놓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무슨 철학이, 무슨 도덕이, 어떤 종교가 나를 바꾸겠냐고요. 주님 만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를 찾아오던 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5 주시는 동안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다 선교사로 그냥 논스톱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안락한 가족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처럼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비참하게 슬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증인된 우리에게 이 땅의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명령, 누구도 예수 믿고 어디 절간에서 빌다가 복받고 어디 가서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종교심으로 갖다 바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전부로 받아서 나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이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